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예배 일부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은 주품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신앙생활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진실케입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작년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흡족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네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교동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10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我は天使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主は聖霊により身ごも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生まれ、世に下り、三日目に死の地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を賢い左手、危険者と死なる者と裁きたま。我は聖霊を信じ、聖なること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じる。アメン。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충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국경이 닫히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기적이 되어가는 현실이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서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가 기도한 대로 적대적으로 변해가던 남북한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하여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세워진 정부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늘 주변국들에게 휘둘렸던 한반도의 미래를 이제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손으로 스스로 열어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 속에서 두 민족의 화해가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정직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 나라가 사사로움 없이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부채질하고 서로 증오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빛 대신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화해의 다리가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혹은 미국과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이든 세계의 모든 곳에서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분들은 아직 치료약도 없는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함을 뒤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건강과 모든 생명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과 땀이 부디 위기에 처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를 당한 도시들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나오게 해주셔서 그 약이 정치와 돈의 권력에 묶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 약을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경 드림교회 식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누렸던 많은 자유와 은혜를 이미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큰 물결이 몰려올 때 그 차이를 알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떤 세상의 물결이 와도 견디고 이겨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떠내려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동경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서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홍수를 이겨내는 저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비록 몸은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은 더욱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신앙과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서도 감사를 배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도 또한 남을 대할 때에도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인간관계에 지치다 보면 사람들은 중요한 관계와 중요하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때 자칫 착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인간관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가벼운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는 항상 무겁게 생각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택배원이나 혹은 가게 점원, 택시기사, 혹은 가끔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그냥 스쳐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벼운 관계를 가진다고 하여서 혹여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라고도 하고요, 또 수가성의 여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까닭은 이 여자가 성경에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이 요한복음 4장에 꽤 긴 분량을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요한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 여자의 이름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기억력이 나빠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자가 이름 없는 한 여자로 기록된 것에는 남다른 이유가 그 배경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9절에는 요한이 특별한 주석을 붙이고 있는데,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설명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여기까지는 이제 여자의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주석이 붙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것을 설명했냐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화가 주목받을 만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숨기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것이 BC 722년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약 7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다 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의 식민으로 살아야 했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됐습니다. 이때 정복자들은 유대인들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을 그 고향 땅에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로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포로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지경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70년쯤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난 사이에 이 빈 땅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과 아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난 건 아니었겠죠.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안 끌려간 사람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졌던 유대인들과 새롭게 들어와서 정착한 이방인들 사이에 결혼이 있었고, 그 결혼으로 인하여 생겨난 혼혈 민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종교는 유대교이지만
핏줄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정말 혹독한 포로의 생활을 견디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고 또 목숨을 바쳐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이 고향에는 혼혈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자기의 이웃들을 보게 됐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주인이 없는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도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반복되는 팔레스타인 사태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극심하게 서로 미워하게 되었죠. 그 결과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특별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 땅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왔던 사람들과 그리고 남겨져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과 서로 통혼해서 결혼을 해서 생겨났던 혼혈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수치요 모욕적인 존재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남유다의 멸망이 587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포로기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70년쯤 됐다고 그랬죠. 587년에서 70년 빼면 뭐 510년, 20년 정도가 남겠지요. 주전 52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 때잖아요. 그러니까 AD 30년 뭐쯤 이렇게 되어지는 시기가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500 몇십 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간극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혼혈 민족이라고 차별받고 그 다음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은 그런 역사가 이미 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진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여전히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의 놀라운 점이 그것입니다. 그 역사적 증오가 500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현장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증오가 가지는 맹목성과 끈질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누군가를 증오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겠죠.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증오는 증오를 낳게 되어지고요. 그 증오가 계속 대를 더하다 보면, 반복되어지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더 큰 혐오와 증오만 남는, 그러니까 왜 미워했는지 그 원인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먹게 되어지는 결과에 사람들이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원인이 사라졌음에도, 혹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증오할 이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맹목적인 증오에 눈이 가려져 있는, 그 함정에 빠져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단 70년에 남한과 북한이 걸어온 역사의 길이며, 지금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범람하는 서로를 향한 모진 말들, 그 미움에는 사실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크게 피해를 끼친 것도 없고요, 서로를 증오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빨갱이가 밉고요, 그저 일본이 싫은 거고요, 그저 조선징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유들은 미워하기 위하여 갖다 붙이는 이유일 뿐이에요.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500년이 지나도 그 역사적 앙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종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증오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7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 첫 설교를 이렇게 잡게도 되었습니다만 7월 달을 화해의 달로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모토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좀 화해해야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유가 없는 증오들을 걷어내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괜히 미워하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또 소모적이거든요. 응? 정신적으로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좀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쉽게 멈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이 증오의 역사를 이제는 멈춰야겠다. 우리가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소모적인 감정을 좀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꼭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게 됩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 땅을 멀리 돌아가면 됐겠죠.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계셨다면 굳이 그 땅을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셨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갔을 때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우연처럼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는 시간이 특정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죠? 6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로마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6시가 언제냐? 이 하루의 시간을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 6시에 이 로마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정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쯤에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났다고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요, 중동과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요. 지중해의 끝단입니다. 근데 이곳은요, 건조하고 비교적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대부분 다 어떠냐면 그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덥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오는 어떤 시간이냐면 이들의 역사적 풍습을 통하여서는 태양을 피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을 잘 안 하고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않고 쉬면서 좀 체력을 저축했다가 해가 조금 기울고 나면 그제 이제 일을 하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성실한 주부라면, 이 성실한 여인이라면 식구들을 위하여 보통 새벽에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의 시간에 우물에 나오는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자가 왜 정오의 시간에 하필이면 우물에 나오게 되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이 없을 시간을 택하여서 우물에 나왔을까?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결혼에 실패한 모양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의 실패가 반복되며,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일은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런 일에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일부러 불행에 빠뜨리고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살다 보니까 결국 불행해진 걸 어떡하냐고요. 응? 상황이 그렇게 된 걸. 그런데 이 일은 그녀의 인생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이와 같은 그런 과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여자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어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자꾸 자기를 보고 수근거리고 뒷말을 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그 눈길이 구차하고 또 마음 아파서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큰 감동을 주었던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의 책 중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셔서 그 치유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공감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불행을 당하게 되면 그 불행의 이유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말로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상처를 당신이 잘 치유받아서 은혜로 치유받아서 극복해서 당신처럼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우엔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멋진 대답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 현실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은 위안과 감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상처를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으냐면 자기가 상처받은 만큼 혹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돌려주는 몹쓸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야 나도 누군가에게 더 뜻깊은 치유자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요. 되도록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상처받아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기가 상처받은 만큼 남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남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더 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맨 얼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에게 수치와 모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라고 불려졌고요. 그리고 율법을 읽어도 이해조차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랍비들의 기도문을 읽다 보면요, 어떤 기도문이 발견되냐면 하루빨리 사마리아인들을 세상에서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랍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문에 쓰여져 있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 이런 모욕, 이런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뭐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설명을 드린 바처럼 이거 5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500년 전의 역사를 빌미 삼아서 그 자손이 되는 사람들까지 상종하지 않으면서 짐승처럼 여기는 모욕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세상의 부조리입니까?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또 조롱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 여자의 삶이, 인생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상적 삶에서 이탈되어 있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의 모욕을 당했던, 비방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또 이 여자를 여자로서 모욕하고 그 인생을 조롱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극은 차별받은 자가 차별을 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 자를 모욕하고, 불행한 자가 더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행하고 있는 폭력은 나치의 폭력에 못지 않습니다. 아니, 독일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저지른 것만 나쁜 일이고, 그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폭격을 가하고, 그리고 비무장한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불구자를 만드는 이 현실이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근데 폭력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그 폭력을 지금 역사 속에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당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당했던 분노를 누군가에게 풀고 싶은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력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찾아냈을 때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부응한 한국과 일본,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한국도 일본도 전부 다 수탈되어지고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죠. 공장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지와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잿더미에서 한국도 일본도 부흥되었습니다. 일본은 G2니 G3니 그러는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어서 그런 금전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고요. 한국도 요즘 정말로 세계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그렇게 가난하며 천대받으며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며 과거를 극복해왔던 우리들이 현재 제3세계 노동자를 향하여 가하고 있는 학대와 멸시를 보자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몽골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척박한 노동의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비인격적 대우, 조롱과 멸시를 가하고 가학적으로 변하는 그런 학대를 가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해도 되죠. 왜냐면 증오가 반복되어지는 거.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벗어났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학대하고 가난했던 한국과 일본은 가난한 제3국의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이름 없는 여자를 향하여 가하고 있는 차별과 학대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증오의 굴레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이 여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을 때 이 여자는 즉시로 마을에 달려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교리를 수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망가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이 교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은 교리의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의 부흥도 나타나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는 수정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바는 사람의 부흥입니다. 망가진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살려낸 사람, 가치를 회복시킨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학대받았던 사람이 더 이상 학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필이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여러분이 하필이면 또한 일본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위험을 피하는 것일 것입니다. 안전한 고국으로 돌아가면 좋겠지요. 한국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땅이 있다면 세계에서 그곳은 바로 한국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하필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와 비슷한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함께 복음을 생각하며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그런 장치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족보를 3등분으로 마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또 14대고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4라는 숫자에도 히브리어는 그 숫자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족보를 여러분 실제로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찝으면서 차례로 이름을 써서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실제로는 바벨론 이후에 그리스도까지 나와 있는 족보의 대수는 13대입니다. 14대라고 마태가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세어보면 13대라고요. 마태가 틀렸네요. 성경이 엉터리인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마태의 직업을 아십니까?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마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세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라는 역사적 사명의 글을 기록하면서 14대라는 그 숫자를 틀리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실수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태의 족보가 많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는 마태의 복음적 장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빈칸을 일부러 마련해 둔 것입니다. 마태가 여기 빈칸을 하나 딱 놔두고 아무리 세어봐도 13대네? 한 칸이 남잖아요. 그 한 칸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남겨두었냐면 거기에 누구를 초대하기 위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족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여백으로서 마태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은 하필이면 왜 이 사마리아 여자를 가나성, 수가성,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를 왜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을까? 이 정도 대화가 나올 정도면 이 여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꽤 긴 시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끝까지 이 여자를 여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요한도 마태와 같은 이유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수가성의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설명한 이 여자를 익명으로 남겨둠으로써 누구나 이 여자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한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번 생에 나는 망했어. 나는 이미 너무 불행에 빠졌어. 응? 아무도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자기를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비워두고 빈칸으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또 차별과 증오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수군거리고 모욕하고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커다란 사회적 구조의 부조리에 눌리지 말고 오늘 이 여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큰 영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듯이 불행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단지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가치를 회복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정오의 태양 속에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지만 이 여자가 복음을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죠.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는 여자, 당신이 소개해 준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분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구체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여자의 가치가 새롭게 정립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필요 없는 여자가 아니라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까닭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한 사람을 일으켜 회복하시는 일에 지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세상의 미움과 증오와 싸우십시오. 사람을 증오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증오를 꺾어야만 합니다. 증오하는 자를 증오하는 것은 더 큰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고, 미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불행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말하고 보여주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꼭 말해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될 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입니다. 부정과 부조리와 세상의 어둠과 맞서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 미워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당한 이유 따위는 사라져버리고 미움 자체만 남겨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미워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500년이 지나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미워하는 증오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고 그 사마리아에서조차 조롱받고 멸시받는 한 여인을 만나사 이 여자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먼저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 까닭이 아닌가 되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극복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있는 증오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증오를 증오로 돌려주려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림으로써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꽃들도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동경드림교회 소식입니다.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신앙의 기준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월달은 화해의 달입니다.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해할 사람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노력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화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남북한 화해가 중요한 이때입니다.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화해의 정신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사용,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한번 식구들에게 주의를 환기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느슨해지지 않도록 함께 주체적으로 방역에 참가하는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서울에서도 그리고 동경에서도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지요.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주의하여서 잘 이 질병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송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몇 달 동안 대표 기도를 목사가 스스로 해왔는데 그래서 계속 예배가 이렇게 된다면 이 대표 기도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서 우리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대표 기도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다 함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 시대이지만 함께 노력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성경 암송 챌린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선물도 있습니다. 시편 7장을 외우는 도전인데요. 2장까지 이미 도달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3장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좀 많이 참여하셔서 목사에게 보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암송하는 일은요,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외우는 게 어려운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할 만한 것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한국에 다녀옵니다. 지금 이제 14일 격리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14일 동안 혼자 지내는 것이 참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참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저도 한국에서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하는데 잘 다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이명희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출산 앞두고 있는 유미라 자매님 순산했다는 소식이 있을 때까지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변혁을 겪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북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장관들이 대거 교체되었고요. 또 일본에서는 이제 새로운 수상이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죠. 좋은 지도자가 뽑히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믿음의 충만함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에는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동경드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